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구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같은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은밀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영이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지체들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정에, 일터에, 우리 모든 가는 곳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6장, 통일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스가랴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이제 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순금 그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스가랴에게 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 천사의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꼭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가와서 환상이 보여진 그때가 마치 자신이 잠에서 이렇게 깬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을 걸어오고 자신의 눈앞에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묻고 스가랴가 대답을 하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보이는 대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천사가 뭐가 보이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이 순금 등잔대가 있다고 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그 기름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 위에는 또 7개의 등잔이 있고 또 그 7개 그릇 위에 등잔 그 7개 등잔을 위해서 또 7개의 관이 있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가랴가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가까이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 옆에 그 기름 그릇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되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이미지화를 시키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감람나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메노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등잔대 이렇게가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요 지금 스가랴가 본 환상을 굳이 이미지화 시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위에 그 등불 위에 그 기름 그릇이 하나 저기 두 감람나무 사이에 있는 것을 이 그림으로 또 보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도 궁금하지만 이것을 본 이 스가랴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제 모른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답을 줍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놓을 때 시작하셨듯이 마칠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 영으로 인도해서 이뤄 가시겠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멈춤에 대해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성전의 멈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 터 위에 큰 산이 놓여진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워하는 그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산으로 지금 환상 가운데 표현하신 것입니다. 말로써 이 선사가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의 그 방해로 고소고발로 이 참소하는 자들로 인해서 극심한 그 방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있을 때, 그런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고, 이 버려진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 버려진 상태, 그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고 그 자신의 판벽한 집을 짓기에 바빴던 그들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면서 평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욕망으로 인한 그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주의 도로 가지 않고, 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걸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길을 걸어가는 동안 삶의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들이 또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이유가 되지 않아서 또 환경 때문에 또 타인 때문에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고통을 또 겪을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성전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들의 문제 가운데 큰 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심을 갖게 하시면서 그들 앞에 문제가 아무리 산처럼 이 쌓인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평지로 만드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일에 함에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 추구하는 것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산을 제거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는 일 가운데를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성전이 온전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큰 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이 평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오늘 스가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의 말씀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 개인의 그 욕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모이는 무리가 아닌 공동체입니다.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욕망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모이는 무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의 욕망의 문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렇게 선한 방법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더러운 옷을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옷을 찾아 입으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온 존재들에게 가장 선한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옷을,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옷을 입혀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그 일들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했을 때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성전인 우리를 온전히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도 안 되고 그 능력도 안 되고 이 화려한 옷을 구하는 그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꿔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라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고 있지만 아직 온전치 않은 부분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말씀을 적용해 보셔서 그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도 아닌,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구하는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져 가기 위해서 구하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 같습니다. 겨우 그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라는 것이, 구하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우리의 원함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참으로 이 무쓸모의 일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섭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멸시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이 구함들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것. 우리가 세상의 관점, 인간의 관점을 봤을 때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작은 일처럼 보여지지만 보여지지 않는 이 환상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라고 그 스가랴를 깨우쳐주고 스가랴의 공동체에게 전하라고 깨우쳐주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손에 이 다림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측량줄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환상 측량줄과 같은 것입니다. 측량줄이 주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환상을 보았지만 그 측량줄을 갖고 예루살렘을 그 너비와 길이를 측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결국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만약 스룹바벨이 인도를 받아서 측량할 경우 이렇게 성전을 지어갈 경우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서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셔서 어떻게 되는가 측정하였을 때 그 안에 성이 사람과 가축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예루살렘의 성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성곽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지고 대적의 세력은 어떻게 되는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불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오늘 환상 가운데도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우리 마음 상태, 우리 생각에, 우리 가치관 이것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를 또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이제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환상을 보았던 그 두 언급되었던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도 이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도 이렇게 또 친절히 또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환상을 봤을 때 누가 등장했었습니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했고, 네, 오늘은 또 스룹바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면서도 또 미래적이고 아주 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실제적이고 또 미래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온전하게 되어져서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탁월한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탁월한 무엇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지는지를 오늘 스가랴 환상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운데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이 불이 밝게 빛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불들은 이 기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잔대에 그 기름 그릇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어디에서 공급받습니까? 지금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감람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그 감람산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 감람산이고 이 감람나무가 실제는 올리브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자주 쓰시죠. 그 올리브유, 거기 기름, 이것을 그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택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등불처럼 밝게 빛나게 된다는 것,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것으로 인해서 밝게 빛나게 된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약속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닌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로 살아갈 때 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성전 예루살렘이 지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봤을 때 우리 교회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로서 교회라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스가랴서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왔는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늘 그 구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구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고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케 지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을 구함으로 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만져 가실지를 한번 기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들을, 또 여러분의 직장들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약속의 말씀대로 이뤄가시는지를 우리는 기대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붙드시면 되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잠깐만요.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한번 6절을 저는 같이 잘 안 읽는데 6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서 기대하는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복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되고 지어져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 이때에 맞춰서 이 연말 연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또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과 또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간구하는 것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그 후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기쁨으로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